히브리서 11장 30절부터 31절,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2월 3월 믿음에 관한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도 있었고, 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들과 도전을 여러분 소멸하지 말고 여러분이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사회에 직업에 귀천이 없을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것, 호불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이 떠올리는 그런 직업들은 아마 우리 사회의 어떤 직업에 대한 평가의 기준,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당장 딸들을 결혼시킬 때 그 결혼 상대자, 이 배우자의 직업은 어떤 것이면 더 좋을까? 좀 안정적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왕이면 좀 미래가 있는 그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죠. 라합의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는 오늘날로부터 약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오랜 그 과거에도 직업에 어떤 차별이 있었을까? 직업의 차별보다도 신분의 차별이 있던 그런 시대가 여호수아의 시대, 라합의 시대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참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 천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라고 비난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앞에 붙은 단어는 기생입니다. 유대의 랍비들이나 또는 역사가 요세푸스, 또 구약 성경을 해설한 탈굼이라고 하는 해설서에 보면 이 기생이라는 단어를 여관주인 이렇게 점잖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헬라어로 이 기생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히브리서 11장 31절 우리가 읽은 말씀과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 단어를 헬라어 포르네라고 하는 단어로 옮겼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르네라는 단어는 포르노에서 왔죠. 그렇다면 이 단어는 점잖게 여관주인으로 해석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천하게 여겼던 그런 여인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조나, 기생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자나라고 하는 가늠하다, 매춘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한 것을 보면 이 기생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사회적인 사람들의 차별성, 또 사람들의 어떤 조롱, 멸시, 모욕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단어, 이것이 라합의 신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자리가 사람을 만드나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자리가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답게 이렇게 행동도 하고 말하고 뭔가를 해내는 그런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생 라합에게 사람들이 뭘 기대했을까요? 그녀가 정말 잘 살기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를, 또 하나님 믿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그런 기대를 했을까요? 아니겠죠. 넌 기생이니까 넌 그냥 그렇게 타락한 채로 그렇게 살아. 그래도 전혀 상관없어. 아마 사람들은 라합에게 기대하는 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예측한 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녀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천한 사람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 여인도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여인도 믿음으로 살았다면 나도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나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도전,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기생으로 살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모멸감을 받아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죠. 그런데 그 믿음의 시작이 뭐였냐면 듣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었어요. 아무리 내가 오늘의 삶이 정말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모멸적인 그런 대상이 되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귀를 열고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들음에서 믿음을 얻고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걷게 하셨다. 요단강 이편에 아모리족 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진멸시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이야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용기를 내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사람은 라합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들었지만 그것을 귀로 듣고 귀로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세상의 흐름대로 휩쓸려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지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이야기 속에서 믿음을 얻고 확신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 오늘 라합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찾아온 정탐꾼들 숨겨두고 한밤중에 라합이 자기 집은 옥상에 올라갑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그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줄 내가 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담대한 믿음인가. 그렇게 쉽게 고백할 수 없는데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모르는 이 여인이 그저 자기에게 들려진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이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 느꼈던 것은 위압감이었어요. 고대에 이중 성벽으로 되어져 있는 이 거대한 성, 가나안 지역에 있어서 가장 큰 성, 이 성의 고고학자들에 따라 그 주민의 수는 좀 다르기도 하지만 대략 5만에서 15만 명 사이의 주민이 이 성에 살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한 10만 명이 살아가는 도시, 이거를 시라고 우리나라에서도 부르죠. 5만 이상이 되면 시인데 3,500년 전에 어떤 도시에 10만 명의 주민이 살았다? 이거는 엄청난 큰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 성벽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승리의 열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의 비결, 우리가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여호수아가 그거 분명히 알았어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그 성을 보면 위압감에 눌리는 거예요. 우리는 군대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성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이 성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확신하지 못했던 것을 라합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자꾸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새기고 실천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이 네 단계 이거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2절 3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3절. 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내 이름이 여호와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에게 한 얘기니까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의 신이다라는 사실을 밝혔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문으로 듣고 들어서 라합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날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인류의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가져왔던 지식과 역사와 경험을 이제 챗봇 안에 집어넣고 물으면 답이 나오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챗봇 해보려고 그러다가 돈 내라 그래서 안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챗봇을 하면서 그런 주제를 줬대요. 느헤미야에 대해서 소설을 써봐라. 소설이 나오더래요. 상황을 주니까 또 다른 그 상황에 맞게 느헤미야에 대한 소설이 또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도 본문 주고 야 설교해봐. 그러면 걔가 다 설교문 써줄지 몰라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인류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김우현 감독이라는 분이 이 다큐멘터리 팔복 시리즈를 이렇게 제작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마 맨발의 그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 얘기는 너무 강렬한 인상으로 우리가 다 봤는데 그 뒤에도 계속 이게 제작되고 있다는 사실 잘 몰라요. 그 3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의 주인공 정재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뇌성마비자예요. 대부분 우리가 우리 시대의 뇌성마비에 걸려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자주 못 보는 이유는 이제 거의 대부분 뭐 치료소나 요양원 이런 데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이제 거리에 있습니다. 이분의 이 다큐멘터리 속에 정말 가슴을 찌르는 이분의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친구인 김우현 감독에게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 나도 고쳐주실까? 이 19글자로 되어져 있는 질문입니다.
제가 그냥 평범하게 읽어드렸지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뭐 얼굴, 몸 전체를 동원해서 이 말을 했겠죠. 젊은 시절에 이 정재환이라는 분에게 그런 질문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전능하시다면 나도 고쳐주실까? 지금 이 시간에 잠깐 그 뒷부분에 한 3분 정도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재원아, 여기 뭐 하고 있어? 응? 아, 시 쓰고 있었어? 야, 이거 찍어봐. 뭘 찍으라고? 이거. 오, 이 풀? 어. 네가 감독이냐? 응? 내가 감독이다. 아니 진짜 옛날, 아직도 감독이야? 아니지, 네가 감독이. 오, 겸손해졌는데 이제는. 얼어붙은 땅에서 작은 풀리만. 우와. 이. 모든 생명은 다 빛을 따라가더라. 아, 그걸 쓴 거야? 어, 빛이 그게 누구야? 예수님이지. 오, 그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우와. 예수님의 여정을 그대로 밟고 가는 거야. 아이고, 이 추운데 어김없이 나와 있냐? 지금 나타. 지금 개시했다. 계시했어? 아이고, 좋아?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이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널 버리지 않는다. 안 버리셨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입니다. 저를 나오게 주셨다 감사드립니다. 기춘대 역사하여 굽은 손으로 꾹꾹 눌러 시를 쓰는 재환이를 촬영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참았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이것이 재환이의 기도야? 내 기도도 되고 너 기도도 돼. 나의 기도도 돼? 우리의 기도네? 우리 모두의 기도도 되고. 그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꼭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뇌성마비의 병은 고치지 못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버리지 않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복되게 성공하게 우리의 소원 뭔가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이런 환경 속에 이런 고난 속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신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라합의 하나님, 또 제반시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사랑하는 예신교회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구원의 증표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드러내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귀를 닫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를 막았습니다. 특별히 항상 귀를 열어두어야 할 지도자들이 귀를 닫고 있는 것을 매일 보게 됩니다. 정치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학계, 예술계, 과학계, 심지어 종교계마저도 귀를 닫고 살아갑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이끌어가는 리더는 누구인가? 들을 줄 아는 사람이다. 귀를 열고 있어야 지도자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귀를 닫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귀를 열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9살 때 부친을 잃고 부족에서 추방돼서 홀로 살았던 티무진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물고기와 들쥐를 잡아먹으며 살았죠. 이 사람이 나중에 자라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몽골 부족을 통합하고 전 세계를 점령했던 징기스칸 위대한 건국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1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던 영토보다 2배에 달하는 영토를 점령했던 세계의 제패자이죠. 그는 굉장히 빨랐던 사람이고 뛰어난 군사 전략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관해서 쓴 책들을 보면 그의 리더십의 핵심이 뭐냐, 그의 리더십의 근거가 뭐냐, 두 가지였다고 하는데, 하나는 관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마음, 또 하나는 경청이었습니다. 그는 문맹자였습니다. 자기 이름조차 글로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열린 귀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들은 그 정보, 사람들에게 들은 그 이야기, 자기를 향한 그 충고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위대한 지도자로 그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리더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그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은 리더다. 우리를 보내신 모든 곳에서 여러분은 리더입니다. 리더라는 말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라합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우리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물론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라합의 구원에 담긴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저절로 얻어지는 그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위대한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같이 보죠. 자,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라합은 여리고의 백성입니다. 여리고 왕의 지배 아래 있죠. 왕이 라합에게 얘기했습니다. 네 집에 점탕꾼들이 들어온 줄 아는데 그 사람들 끌어내라. 라합이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어느 시대나 자기를 다스리는 왕을 거역한다는 건 반역입니다. 죽음에 처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목숨을 건 용기가 아니면 그 정탐꾼들을 보호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합과 그 가족의 목숨이 이제 여리고 왕에게 달렸습니다. 자, 그때 라합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5절 제가 읽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거짓말한 거죠. 그들을 이미 자기 집 옥상에 숨겨놓은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지켰다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의 목숨, 부모의 목숨을 걸고 모세를 숨겨서 기른 것처럼 자기 가족과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이것이 라합의 행동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던 에스더 왕비,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던 에스더의 모습이 라합에게 보여지죠. 이 믿음의 결단 때문에, 이 정탐꾼들을 숨겨둔 이 결단 때문에 여리고 왕을 거역함으로써 라합은 생명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의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고 다윗의 조상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과 결혼하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구원의 증표, 믿음의 증표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용기와 그리고 위대한 결단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믿음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죠. 자기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처럼 라합의 믿음 또한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을 살려준 그 다음부터 라합의 삶에는 하나의 표징이 붙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되는 날까지 그 붉은 줄은 이 라합의 집에 창문에 매달려 있었고 구원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서 2장 21절 말씀. 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침공하고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모든 사람을 진멸할 때 그 붉은 줄은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는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구원의 증거를 드러내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어떤 붉은 줄을 드러내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반드시 그 시간을 드리는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말씀으로 유혹할 때 그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제가 언젠가 부계역에서 이렇게 내려서 집으로 걸어오는데 한밤중이었는데 전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6월절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폐기되어진 절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이제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데 그걸 자꾸 의미 부여를 하려고 그래요.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혹하거든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완전한 유월절 제물이 되셔서 이제 유월절 의미 없어요. 폐기됐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붉은 줄,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붉은 줄, 이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또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세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라합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구원의 증표가 되는 구원의 붉은 줄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고 살아감으로써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고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2월 3월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의지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섞여 살지만 구원의 붉은 줄을 날마다 드러내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